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됩시다. 오늘은 칭찬받는 사람, 책망받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한 달 딱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간쯤 되면은 많이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쉬워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묻는다면은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후회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칭찬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칭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칭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칭찬받을 일, 특별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예배나 섬김이나 또 누구를 향해서 너 그렇게 대해주는 것.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 안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중직자들 정말 이해 안 가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싫어해요. 그냥 예배 빠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살다 보면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좋아해. 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청난 칭찬이 있지만은 책망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본문에는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가 있고 문화의 비유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달란트는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걸 주는 것이고요.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달란트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금이니까 돈으로 따지면은 9,000돈이에요. 9,000돈. 요즘에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한 돈에요. 그럼 9,000돈이면 45억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200억 가까이 주는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라. 여러분 200억 가지고 장사를 하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지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문화는 다릅니다. 문화는 한 문화가 노동자 100일 품삯입니다. 100일. 그러니까 10만 원 받는다면은 1000만 원이고요. 15만 원을 받는다면은 1500이에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라. 여러분 요즘에 1000만 원, 1500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의 비유는 작은 금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화의 비유를 왜 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 여러분 보세요. 저 미국의 대통령 당선 딱 되니까 주변에 열심히 있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들 다 요직에 일꾼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면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나는 중요한 직을 맡을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인해서 나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모르는 게 아니라 당장 온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열심히 너희들이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왕위를 받으려 먼 나라에 가는데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한 문화씩 줄 테니까 열심히 충성해라.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 한 문화 가지고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계산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다 그랬어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0명에게 다 똑같이 한 문화씩 준 거예요. 가서 열심히 해라. 내가 돌아와서는 한번 계산을 하자. 그랬더니요 대부분이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문화를 남겼느냐?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러면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아니 고을이면은 마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중랑구로 보면은 몇 동, 신내 1동, 신내 2동, 상봉동 이런 것처럼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10고을을 차지하는 그런 혜택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왜 한 문화에서 또 고을이 나오는 거예요? 고을. 여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BC 4세기경에 헤롯 대왕이 있는데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세 아들인데 첫째가 헤롯 안티파스고 두 번째가 헤롯 빌립이고 셋째는 아킬라오스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세 아들에게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나누어서 3등분해서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3등분. 그런데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어디를 줬냐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 유대 지역을 너는 다스리라 해서 유대 지역을 분할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켈라우스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50명 되는 사절단을 준비해 가지고 로마에 있는 아우구스티 황제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황제요, 저 아켈라우스가 우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데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스 황제가 안 돼, 그건 저 아켈라우스가 너희를 다스려야 돼 하면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트 황제가 왕권은 주지는 않지만은 이 아켈라우스에게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만 부여하는, 왕권은 주지 않냐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만 부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역을 나라를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한 문화씩 줬는데 왜 고을 차지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방을 지역을 차지하는 그런 비유를 했겠느냐 이 말이요. 열심히 충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열 고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문화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배척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 그랬죠.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요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귀에 안 들려.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 맞아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구나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더더 충성 안 하고 더더 헌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분들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심판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렇게 충성된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같이 살도록 공존하게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미운 사람 있으면 어떻으면 좋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저 미운 사람 저 사람 좀 안 잡아갑니까?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저 원수는 안 잡아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같이 공존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구별해서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악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환난과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악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받아요. 이 본문이 왜 그러면은 문화의 비유를 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천국 있죠? 천국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곧 온다. 곧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안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아니면 뭐 10년 후에 오신다 우리가 알 바예요? 아니에요? 알 바가 아니에요. 알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내가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가 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교훈이 뭐냐 그러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책망.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죠. 나는 문화 안 받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 믿는과 동시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100%가 다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한 문화를. 그런데 이 한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다 그 문화에 대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요,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가는데 내가 받아가지고 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문화씩 줬는데 그걸 장사해서 그거 계산하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믿음을 줬고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충성하도록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임금님이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 그 말인 것이에요. 재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거나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재림했을 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한 문화 받았는데 그 한 문화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느냐, 그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았습니까? 한 문화?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다 한 문화씩 받는다니까. 여러분들 받아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했느냐 안 했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요, 어떤 분들은 그 한 문화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신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그 한 문화 1,000만 원 아니면 1,500, 100일씩 품삯이니까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수건에다가 싸가지고 딱 숨겨두더라는 겁니다. 수건에 싸서 딱 숨겨뒀다가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죽어서 가든지 가는 거예요. 가고 나서 그 한 문화 있죠, 수건에 싸둔 것, 여기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러분 이해 가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심어야지 어떻게 돼요? 거둘 거 아니겠어요? 아니 여러분 봄에 뭐 벼를 심든 뭐 보리를 심든 감자 고구마를 심든 심어야지 가을에 추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둔다는 거예요, 주인은요. 두 번째, 저기 물건이 있는데 저걸 가지고 와라 그래야 되는데 물건도 없는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혹시 몰라서 가져오라 그럴까 봐서 내가 수건에 싸가지고 여기 잘 간직했다가 여기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본전, 다시 말하면 한 문화를 원했다라면은 차라리 은행에다가 맡겼다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목적을 뒀다라면은 네가 그렇게 했다면은 내가 은행에다가 맡겼을 것이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맡기면은 본전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이자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자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나에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나 여전도에 각 부서에 회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좀 낮습니다. 근데 뭐 석이나 회계 조금 조금 적은 그런 그 사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는요 안 한다 그래요. 아이 나 바빠서 안 한다 그러고, 애 키워야 된다 그러고, 또 뭐 남편 뒷바라지해야 된다 그러고요, 바쁘다 그러고요, 직장 다닌다 그러고 다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게요 작은 게 한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러면은 여러분 안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가 여전도에 회계 1년 하면은 내가 너에게 10억 줄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겠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45억입니다. 50만 원 치자면 금. 안 하겠냐고요? 해요. 한다고요. 그런데 귀찮은 거거든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세상적으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친구들도 많고, 어저께 어디서 송년회를 하는데 거기도 교회 집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술 먹고 완전히 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갔다 잠깐 있다가 와버렸지만은 그런 분들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사 달란트를 줬는데, 문화를 줬는데 열심히 해서 열곡을 차지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는 바쁘다 그러죠. 나이 들었다 그러죠. 뭐 애 키워야 된다 그러죠. 뭐 한다 그러죠. 다 이유를 대는데 교회 일만 그래. 누구 만나자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요. 운동하자 그러고 등산하자 그러고 또 뭐예요? 또 어디 여행 가자 그래 보면 다 가. 그런데 왜 교회 일에 대해서는 그 한 문화를 수건에다가 싸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일은요, 아무리 목사가 열심히 설교해도요, 그거 절반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봉사, 한 부서에 봉사를 하게 되면 믿음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지 않냐고 평생을 다녀보십시오. 그분 믿음이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저는 봐왔어요. 참 가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은요, 어디가 좀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죠? 아파 보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문화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그런 것들이에요. 보세요. 주인이 한 문화를 줬는데 한 문화를 감당하는 사람은 주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주인님 심지 않는 것을 주인님은 거두고 또 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은 엄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자, 17절부터 한번 보시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18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20절 이제는 그 사람이 나오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엄한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엄하느냐 그러면 내가 무서워한다 그러는데, 당신은 거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네가 알았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 은행에다가 맡겼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본전 돈을 찾았으리라.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빼앗아라. 그리고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27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갔는데 이 땅에서 문화를 줬는데 그거 감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인다 그랬는데 엄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엄하게. 지금은 피곤합니다. 지금은 바쁩니다. 지금은 세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엄한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한 문화를 주고 이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면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겠어요? 안 주죠. 뭐 돈 잘 버는 워렌 버핏, 뭐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에게, 돈 잘 버는 사람에게 그걸 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한 문화를 주었을 때 적게 남기든 많이 남기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찬양대가 있는데 오늘 찬양대 잘했습니까? 여러분들 분발하셔야 돼요. 요 아멘에 분발하셔야 돼요. 지금 억지로 아멘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래 잘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을 불렀다면은 조수미 같은 사람, 임영웅 아세요? 임영웅 같은 사람들을 찬양대원으로 썼겠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음정과 박자가 조금 틀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돼. 찬양대만 빠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학교 교사들 지금 아래에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지만은 교사가 되려면은 말을 잘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잘 알고 뭐 말주변이 있고, 그러려면 대학교 유능한 교수님이 교사해야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세가 드셔도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교사할 수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 나는 여전도 회원이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말하지 말고 열심히 충성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요, 교회 학교 교사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봉사를 하네. 싫거든, 귀찮거든. 한 문화를 줬는데 그 문화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건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70이 넘어가고 그러면 나 늙어서 못한다고. 그럼 젊어서는 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수건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가게 되면요, 연세 드신 분들도요, 진짜 찬양대원들 많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많으세요. 많아요. 참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르치는 또 내지는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 주셨을 때 열심히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은 책망받는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어떤다고요?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니까요,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문화를 남기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겠어요. 교사들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들. 찬양대원들 많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딱 11시 반 예배라면 10분 전에 오는 거예요. 그것도 고맙죠. 예배 늦게 오는 분들도 계세요. 끝나면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교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10년 20년 지나도 늘 서먹서먹한 거죠. 아니, 한 문화를 줬는데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또 봉사활동하고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오든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너무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대항하는 거예요. 막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요, 모세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냥. 또 가족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날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구스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보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흑인 여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족들이 비방하는데 얼마나 비방을 하는지 몰라요. 흑인은 얼굴이 검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방과 험담을 받았어요. 가족들끼리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3장에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왕인데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강대국이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치는 거예요. 다윗은 약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저 산 꼭대기까지, 우리로 보면은 뭐 저 산 위에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전쟁을 치르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의 앞에 가면은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 나라에 빼앗겨 가지고는 블레셋 나라 땅이에요. 군인들이 지금 그 베들레헴 땅이에요. 베들레헴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은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와라. 누구누구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떠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칼로 목을 매 죽이겠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거기 물을 떠오게 되면은 지위를 높여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혼자. 저 베들레헴의 내 고향 땅의 물인데 저거 좀 마셨으면 좋았을걸. 근데요, 그 얘기를 들었던 다윗의 용사 세 사람이 있어요. 요셉, 바세벳, 엘라, 삼마. 요 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요, 밤에 적진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초를 쏘았던 적진을 죽이고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다 바치는 거죠.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에서 났느냐? 당신의 신하 요셉, 바세벳, 엘라스, 삼마, 이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당신의 이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물 떠올 수 있어요? 요즘에는 목회자가요, 조금 좋은 옷만 입어도요 비방해. 저렇게 좋은 옷 입었다고. 저희 집에 밍크 코트가 있는데 안 입고 와요? 비방할까 봐.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요,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다 그걸 다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저들의 목숨이다. 목숨이다. 그리고 다윗이 그 세 사람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눈은 지금 이 땅에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 충성 안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눈이 거기 가 있지 않아요. 이게 맨날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눈은 그랬어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가요? 충성된 자가. 그리고요, 완전한 길에 행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길.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완전한 길을.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 제발 후회하는 삶 살지 마십시오. 제발 후회하는 삶 살지 마십시오. 우리 생명 하나님이 오늘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니라 뭐 나는 우리 가족은 뭐 명이 기니까 뭐 90세 100세 좋아요. 제가 후한 사람이야. 150 사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나이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 믿냐고요. 우리 세은 가족들만큼은요, 구원의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 땅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대림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대강절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크게 기다리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대림, 큰 대자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 그래서 대림, 대강, 똑같은 말이에요. 절입니다.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한 문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감당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고 완전한 길에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도요, 내가 키워야지 자식에 대한 애틋함과 내 자식이라는 걸 느껴지지, 아니 태어나자마자 누가 키워줘서 한 50, 40, 40 이때 아들이 돌아와서 엄마, 아버지 그러면은 그 감동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충성도요, 내가 지금 젊었을 때 열심히 하면은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왔다 갔다 하면은요, 교회가 무슨 일 생기면 제일 먼저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림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문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통장에 돈이 있고 잘 산다 하더라도요, 그게 주님이 함께 하는 삶이 아니면은 목적이 없는 삶이에요.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목적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반주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반주에서 여기 저기서 반주해 주세요. 자, 우리 찬양 그래. 그럼 거기서 해요. 그럼 거기서 해. 거기서 해요. 거기서. 응?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 꼭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화를 주셨는데 세상 일에 바쁘다고 또 작다고 해서 그걸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수건에 쌓아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프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언제 우리 하나님 부를지 몰라요. 우리 교인 전체는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반주 없어요? 여기는? 그냥 놔둬요. 앉아. 아유, 참말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목자른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이네. 나를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를 믿네. 그러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나를 믿네. 아랫단에 나를 믿네.
나는 믿네. 그를 가마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님이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주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한 문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싫습니다. 조용히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문화를 줬는데 그 문화를 수건에 쌓아가지고 숨겨뒀습니다. 나중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계산하자고 했더니 9사람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10고울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와서 수건에 쌓아뒀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느냐,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느냐,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차라리 수건에 쌓아두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은행에 갖다 주었으면 본전과 함께 이자를 거뒀을 것이다. 악한 사람이라 그랬으나 바깥 어두운 곳에 내 던지라고 말하고 있고 나중에는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는지 돌아보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충성된 자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돈을 많이 벌고 통장에 아무리 부자하고 넉넉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습니다. 수건에 싸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수건에 싸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되이 일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이제 2024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그 아버지는 세상적에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충성하게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세상만 바라보고, 언제까지 세상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언제까지 영적으로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으려고 합니까? 돌아오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문화를 줬는데 세상 일에 인해서 귀찮다고 해서 수건에 쌓아두고 나중에 주님이 왔을 때 봤더니 주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져오라고 하는 무서운 사람이기에 내가 무서워서 수건에 쌓아두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은행에다가 넣어뒀어야지, 그래야지 본전과 이자를 가지고 왔을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신 것은 이익을 많이 남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새해가 되었을 때 더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부르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손에 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님 축복해 주시고, 가정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면은 자꾸만 고난이 오고 또 어려운 시험도 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심어야지 아버지 하나님이 거둡니다. 심지 않으니까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물질이 불필요한 곳에 새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서, 또 어떤 분들은 사고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필요치 않는 물질들이 많이 새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재정적으로도 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